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사역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것들을 또 살펴보게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주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주장을 펼 때에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 증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신에 대한 개념이 없던 날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 뿐이지 전부 다 신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신의 개념과 관념이 왜 생겼느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개념과 관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반대편에 서서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망 있잖아요. 욕망. 욕구를 가지고 실제를 증명해내요.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식욕, 먹고 싶은 욕망, 이 식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왜 식욕이 생기느냐? 그것은 맛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식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욕이 생긴다는 것은 맛있는 것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비슷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먹는 것이 있는 것 비슷한 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핵심은 뭐냐? 목말라예요. 굉장히. 목마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영적인 목마름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래요. 굉장히 갈급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논리로 따지자면 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급함을 채워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채워질 뭔가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수, 생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오늘 나오는 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인데, 사마리아 지방인데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북부 지방과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으로 나뉘어져요. 북부의 대표적인 지방은 어디냐?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중부는 뭐냐? 사마리아 지방이 대표적인 지방이에요. 남쪽은 어디냐? 유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지방인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죠.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지나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되게 놀라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세 지방인데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남북으로 딱 갈라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딱 정치를 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쪽이 땅이 커서 이 중부지방에서 사마리아까지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도시가 바뀌어지는데 북부 쪽에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가 돼요. 수도가. 그리고 남부에는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돼요. 이제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르호보암이 이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내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할 필요 없다. 우리 예배처가 따로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처럼 여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만 예배하게 되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 자, 그런 배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는 약 7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마리아 근처까지 가게 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세겜이 있는데 세겜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말했던 그들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처소가 뭐냐면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이 있어요.
산이 딱 있다 보니까 거기 뭐가 많냐면 골짜기가 많고 아울러 샘물이 많아요. 샘물이.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의 지금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가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수가가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세겜 거기는 워낙 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여인일 것이다. 수가성이 아마 지금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어떻게 먹겠느냐? 생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볼 건데요.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맨 처음에 이 생명수를 마시려면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일단 거기서부터 맞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렇다면 내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럼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길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시골서 살아봤는데 저희 친구 가운데 우물이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은 보면은 맑은 물인데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냥 바가지로 떠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얕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우물을 파려면 몇 미터를 파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이 예전같이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배경사전을 좀 봐봤어요. 150m 정도 파야 물이 나온대요. 150m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물물을 먹으려면 150m 정도 깊이에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두레박의 길이는 몇 미터 되겠어요? 한 160m 정도 되는 거를 내리고 내려서 그걸 끌어올려서 먹는 거예요. 그 여인의 힘으로 이걸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물을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죠.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했던 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남편이 왔다는 말이로라. 너에게 남편을 주실 수 없고 지금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걸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남편이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영혼으로 갈급하지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제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좀 봤어요. 열린다 성경. 거기 보니까 거기는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가 수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앞에 사람들의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중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인물을 그에게 당할 것이요. 수혼법이 뭐냐면 내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일찍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또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린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5명의 형제와 함께 살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가 아니라
수혼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게 혼자 된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 여인의 죄가 면죄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네에는 소문이 안 좋아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 여인은 기피 대상 1호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길로 언제 왔느냐? 점심때쯤 왔다고 성경이 써있어요. 12시 정도에. 이스라엘은 12시에 절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로 선교를 가도 낮 시간에 그 사람들 일하지 않아요. 다 낮잠 자지. 선선할 때 아침에 일하고 저녁 때 일해요, 그분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에 일하지 않아요. 물길로 아침 일찍 갑니다. 아니면 저녁 때쯤 갑니다. 낮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왜 아침에 일하지 않고 지금 왔느냐? 아무도 없을 때 온 거예요, 몰래. 그 더운 날 150m나 되는 우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사람과 살기가 버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회복을 위해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에요. 뭐냐? 야,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거야.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른 게 사람이야.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면 적당히 절망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어.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절망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마음조차도 못 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적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절망으로 빠졌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적당한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기에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부터 다시 소망이 시작이니까.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이 영적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단어와 샘물이란 단어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과 샘물을 왜 같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영생 이 부분과 샘물을 같이 얘기했을까?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물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뭐 물이 좋아, 뭘 누가 이런 사람 자랑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집은 뭐 몇천 원짜리 물을 먹어요.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물은 뭡니까? 사치품이 아니에요. 뭡니까? 필수품이에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은 필수품이에요. 영생은 뭔지 아세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영생 안 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같이 비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천국 아무리 소망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안 거쳐서 가요. 돌아가요.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간다고요. 삥 돌려서.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때에 찾아가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하시면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영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유대 사람,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과정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이에요. 4장 10절. 시작. 그리스도도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야. 너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쉽게 말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처음에 9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첫 번째 어떻게 알고 있었냐? 너는 유대인이야.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비한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종하지 않아요. 왜 상종하지 않느냐? 제가 구약의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는 멸망을 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냐면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의 남자를 이스라엘 다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순수혈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도 망하거든요. 유대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은 뭘 하냐면 포로 정책을 펼쳐요. 인물들을 다 자기네로 데려가요. 그때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가 안 섞인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는 개야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피가 섞여서. 그럼 취급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이다. 왜 왔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이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남편이 5이 있었던 걸 알게 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 성경을 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이 왜 왔지?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게 주세요. 내게 놀라운 걸 주실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 이제는 뭔가 모르지만 뭔가 나에게 주실 분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자, 또 개념이 바뀌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툭 던져요. 노골적으로 메시아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해요. 19절이에요.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 아니세요? 유대인이었다가 혹시 뭔가 줄 분으로 생각했다가 더 나아가서 혹시 메시아? 선지자 아니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글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알았냐?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복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은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었구나. 이 개념을 알게 되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가느냐?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그 주님을 놔두고 기도하지 않냐고 나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아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진다.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영적인 여행을 더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단순히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기서만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뭐라고 써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생수에 푹 잠겨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수에 푹 잠겨 사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말씀하시느냐? 조금 시간이 흘러서 7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7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언제냐면 명절 끝날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이 진행됩니다. 이 명절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뿌려요. 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단에 바치고 찬송을 하면서 나머지 있는 물들 있잖아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다 부어요. 제단에다. 그럼 제단에 물이 막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게 와서 외쳐 이르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이 배는 우리 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되는 이 마음, 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의 결론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깨닫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수의 강에 푹 잠겨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제단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흘러넘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39절 보세요. 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사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개념을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내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본문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그렇다면 이 물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목마르지 않다. 자,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시오. 예언되었어요. 뭐야?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였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먼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이 절망한 여인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절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었으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그들 중에 만나서 말하는 이 불쌍한 여인이 남 눈 피해서 몰래 물깃던 여인이 주님 만나자마자 성격이 바뀌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또